저번 주에 요한복음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다가 만 게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은 12장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 은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바울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았고 13권의 성경을 쓸 만큼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어떤 베드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한 확신 가운데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늘나라의 3층천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안에 쓸 수 없는 것도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성경에다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허용을 안 했고 딱 적어야 할 것들만 딱딱 적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못 적은 건 누가 적었냐? 다른 사도들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요한이 적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봤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들었다면 많이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와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얘기들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감추어 놓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줄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또 하나씩 알려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좀 털어놔봐라, 이렇게 좀 털어놔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줘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쯤 되면 그때 딱 얘기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하늘나라에서 너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본인은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말하지 마라고 한 것들은 말을 안 했고,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을 해서 적은 것만 해도 13권이나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형제들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자,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 바로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 보이는 이분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갑자기 안 보이던 동물 형태의 마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생기면서 온통 흰 옷을 입고 있는,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옷은 반짝반짝 빛나고 키는 막 3m, 4m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존재가 천사이고 한편은 마귀이고 그렇습니다. 천사는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좋은 천사예요. 근데 마귀는 악한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는 3차원, 4차원을 지금 눈 뜨고 다 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요, 사실은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눈이요, 3차원도 보이고 4차원도 보일 때요, 3차원, 4차원이 다 보일 때, 영적인 세계까지 보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였냐면,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자매님을 보면서 자매님 오셨군요 하고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저게 진짜 나영자매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뒷모습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이요, 이렇게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온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자매는 김자매님이구나, 이자매님이구나 하고 그냥 알죠. 의심 안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마귀네, 마귀인가? 이렇게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어머, 저 사람 마귀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살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모르고 따라갑니다. 모르고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아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좋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영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좋은 영들이고요, 사탄이나 그 쫄개들, 우리가 한국말로는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은 나쁜 영들입니다. 전부 영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잠을 많이 잤는데도 존다.
그러면 졸리는 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 졸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영,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영의 편에 서야지 사탄의 영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사탄도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고 여러분도 영입니다. 아멘. 저 따라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육체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집은 육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영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존재합니다. 두 진영이 존재합니다. 중간지대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이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성령이든지 육신이든지 육신을 쥐고 있는 건 사탄이고 영을 쥐고 있는 건 성령입니다. 아멘. 그냥 딱 나눠져 있어요. 그냥 흑, 백,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중간지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계산이나 생각을 넣지 마요. 그냥 나는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나는 자동으로 사탄의 편에 섭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각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죠. 잘 못 듣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도라는 글자가 있어요. 중국말에 도가 따오예요. 말씀 도자. 말씀 도자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도자를 써요. 거기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타이추요 따오 해서 따오가 그 말씀 도자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진정으로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내려가시고, 그분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 부모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신해서 죽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쓸모없었던 자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다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 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9가지 은사가 있고 로마서에 또 6가지 은사 있죠. 7가지. 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시기해서 내게 있는 은사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귀한 것이고 저 사람한테 주신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인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오중직임도 있고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사역도 있고 청소년 사역도 있고 군인들을 기르는 사역들도 있고 고아나 가부들을 돕는 사역들도 있고, 하는 사역들이 찬양 사역도 있고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혼모를 돕는 사역들도 있고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들도 있고 진짜 많아요.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사역도 있고 사역의 종류에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일들을 합니다. 아멘. 예. 자, 거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다는 말은 은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주셨다.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예,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너무 좋습니다. 아멘. 구원이 선물입니다. 아멘. 건강도 선물입니다. 자녀도 선물입니다. 집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맞죠? 아주 예쁜 얼굴을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쁩니다. 아멘. 왜냐하면 독특하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독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들어놔요. 이거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실까요? 77억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그분이 다양하신 분이냐고요. 진짜 다양합니다. 나 어디서 들었는데 지문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며요. 지문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 이야, 진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다양하실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는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거듭날 때 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다른 은사를 구해서 더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도 한번 봅시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봤으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12장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 우리 4절부터 쭉 읽습니다. 12장.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가 나에게 없다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애언도 있고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섬김을 참 잘해. 사람들 오면 밥을 주고 김치를 퍼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섬기는 일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 또 위로의 행동들. 또 어떤 사람은 구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다스려요.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은사예요, 여러분.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는 있죠? 자, 이걸 들었는데 나는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리발 내미. 없다고 손 내미는 사람은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은사를 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요, 눈이 열렸을 때 봤는데요. 눈이 열렸을 때 봤는데 어떤 사람이 딱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하늘로서 일자빛이 온대요. 일자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 속으로 바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딱 들어가요. 들어가고 천사 여섯이 쫙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은사를 받을 때 보니까요, 동그라미 공처럼 생긴 그런 거래요. 그런 빛이요, 사람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은사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는 잘 도와줘. 그러면 그건 돕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라도 다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기를 좀 돌아봐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종류냐면요, 나는 이것을 할 때 너무 기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가르침을 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들어오니까요,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말은 많이 짧아요. 단어가 짧아서.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재밌고 신나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권면할 때 있잖아. 위로하는 은사, 권면하고.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거.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래. 넌 질리지도 않냐? 그래요. 근데 난 안 질리는데? 난 재밌는데? 그게 은사라서 그래요. 은사. 은사가 아니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은사일 때는요, 재밌지요. 재밌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음악 듣고 이런 거 질리지도 않아? 기타를 치면 옛날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치거든요. 기타도 치고 또 다 찬양이죠. 이 찬양 저 찬양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이제 코드도 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질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질리대요. 은사예요. 그쪽 방면에서. 그래서 각자에게 다 맞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것이 질리지가 않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피아노 치는 게 질려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가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김장한다면 손 걷어붙이고 와갖고 막 하시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는 저것은 못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못할까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볼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방금 로마서에 읽은 것처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서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를 다른 자매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형제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의 필요, 만약에 보세요. 치유의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돕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저 자매님이 아파. 그러면 치유의 은사를 있는 사람이 가서 치우기도 해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부부가 뭐죠? 부부가 한 몸이 한 몸.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한 몸이 있어요. 아니, 부부한테만 한 몸이라고 했는데 또 누구한테 한 몸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래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예쁜 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참 예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시죠?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예수님은요, 교회에서 머리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을 잘라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보세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을 때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멘.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와, 부부만 한 몸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지체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에 손톱이라면 여러분은 약지손가락에 손톱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발가락, 아니면 요 마디,
각각의 그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여기서 이 손가락을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도 지체고 입도 지체잖아요. 그죠?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오른손이 와가지고 이 손을 잡아요. 아유, 아프겠다 말로 해주죠. 그러면서 입이 후 하고 부러져요. 맞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가 연고를 발라줘요. 그리고 데일밴드로 감싸줘요. 아니,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지체가 아프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아파 죽어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아플 때 진짜 이 손들이 몸들이 서로 기능을 하면서 막 그 몸들을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골고루 은사들을 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도 하셨고요, 위로도 받게 하시고요, 또 돕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돕게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빨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언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방 청소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소대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은사들을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자,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가 드러나는 것, 그걸 은사를 성령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은사가 드러난다. 자, 이것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11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아니, 근데 주님, 저 사람한테는 왜 치유 연사를 주고 나한테는 안 줬어요? 나한테는 왜 핫발이라고 생각하는 섬기는 은사를 줬죠? 이러면 성령님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많이 존중을 받아버려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그러지 않아요. 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섬기는 걸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섬긴다고 해서 제가 상급이 높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데, 또는 주방에서 섬기는데, 화장실 청소로 섬기는데, 제가 여기서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섬김을 하고 있으면 우리 둘이의 상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상급을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딸이 8살인데 저희가 목포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대학으로요, 복음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진이가 아들이 3살이에요. 근데 이 3살짜리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런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아, 너는 지금부터 나랑 동역자다. 8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나랑 동역자야. 그래서 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네가 집에서 애를 보는 거야. 동생을 봐야 해. 그러면 네 상급이랑 내 상급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원래 내가 아기를 봐야 하는데 나를 도와서 네가 아기를 보고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상급이나 내 상급이 똑같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나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똑같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상급이 같다 틀리다? 같다. 아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도 8살짜리가 잘 봅니다, 아기를.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열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은사를 열망하면 주님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린대요.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녹여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언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14장 보세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열망하라고 주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저도요 치유의 은사가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은사를 받아서 그냥 쟁여놓고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써야 합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치유의 은사가 들어왔으면 부지런히 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요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주어져 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가 일할 때 쓰는 연장이나 도구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벤치나 그 다음에 무슨 망치나 이런 것들 일할 때 그 돌로요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돌로도 못 박잖아요. 근데 망치 갖고 박으면 진짜 잘 박아지죠. 그런 거요. 우리 못 박을 때 보면 손으로 잡고 못을 잡고 돌로 칠 때 잘못해서 손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갖고 멍 들어갖고. 근데 벤치를 잡고 벤치로 딱 그 못을 잡고 그 다음에 망치를 박으면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잘 박아져요. 이런 것처럼요 은사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쓰는 연장입니다. 연장이 잘 갖춰지면 일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신속하게 잘 끝날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8절부터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은사에서 잘 들으세요. 제가요 요 앞에 8절은 믿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앞에 믿음은 믿었는데 뒤에 병 고치는 은사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랬더니 저 중국에 갔을 때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 너는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그 말씀은 믿고 한 구절 안에서 뒤에는 안 믿는다는 거야. 언제 내가 은사가 다 없어졌냐고 말을 했니? 안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운 게 그거라서 그래 나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한 은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 또는 어떤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웠든지 만약에 은사는 이제 끝났어 없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은사 없어? 그러면 그건 오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말해놨으면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교회 다 교회들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들,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려줄 때 이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애언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지혜. 어떤 영적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딸의 미래가 보여요? 아니면 아들의 미래가 보여요? 아니면 옆에 있는 자매님의 미래가 보여요, 꿈속에서? 그러면 지금 지혜의 은사가 잠깐 동안 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지혜의 말씀이 오는 방법은 영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애언이나 직감이나 이런 음성들을 통해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통 제가 음성 듣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으면 음성 듣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으면 애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나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잠깐이지만 들어온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펼쳐봐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9장.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엄청 악한 짓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악해요, 안 악해요? 악 중에 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일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면 악 중에 악입니다. 그가 이번에도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리고 가고 있는 중간에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진짜 주님이란 말인가? 놀래버리죠. 이럴 때 그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으면 나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큰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러 버려서 진짜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내가 감옥에 넘긴 사람만 해도 몇 명인데, 두드러 팬 사람만 해도 몇 명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 옷을 다 지켜주고 스데반 죽인 것을 찬동했는데 그 스데반이 말했던 예수가 진짜 주님이라니, 그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그 같이 가던 일행들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혜 은사 부분에 나온 게 지금 이제 아나니아라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네가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또 알려줍니다. 그걸 먼저 바울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주님은
아나니아한테 먼저 간 게 아니고 사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거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아나니아한테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 하고 아나니아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라고 했죠. 제자.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겠죠? 아멘.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 고등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벌써 주님은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가서 사역할 것을 싹 보여준 거예요. 아직 아나니아한테는 말도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 보통 이러셔요.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 먼저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말해놓고 또 우리한테 와서 말해서 얼른 가거라 또 이럽니다. 주님 바쁘셔요. 요렇게 말을 했다가 저쪽에 가서 또 말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 감옥에다 쳐넣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다 잡아가려고 왔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인물도 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때렸든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든지, 또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미래에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간다는 거죠.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앞에 11절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뒤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초사적인 계시인데요,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은 미래라고 했죠. 그죠?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가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고등길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 찾아. 거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걔한테 가서 말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지금 지혜의 말씀 하고 있으니까요. 지혜의 말씀은 영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직감이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고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딱 보여줘.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을 꿨는데 어떤 자매에게 안 좋은 장면들을 봤어요. 어떤 형제에게 안 좋은 장면들이 꿈속에서 봤어요. 좀 나이가 드신 모양이었는데 안 좋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달리 간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간다. 그럼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조건적이라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직감으로 저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인이 감지를 했거나 그 다음에 그런 화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중보를 멈추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화면들을 봤다든지 그러면 어떤 그런 꿈을 꿨다든지 그럼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일어나서 중보해야 합니다. 자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야 해요. 빨리 일어나서 계속해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무셔도 돼요. 그럼 편안해진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보자예요.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이제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병 걸렸기 때문에 죽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오. 짐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가고 나서 히스기야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잘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구약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래서 막 부르니까 주님이 이사야가 거기 어디 성중에서 이제 거의 중간 정도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더래. 이사야한테 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15년이었을까요? 그건 주님 마음이죠.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15년. 그래가지고 15년, 넌 딱 15년만 살아라. 그래서 15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15년 연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화과를 갖고 오라. 무화과 반죽이에요. 아니 무화과하고 종기하고 뭔 그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가서 국솥에다 밀가루 뿌려갖고 독을 없애고 무슨 나무가지 하나를 물 위에 띄었는데 쇠도끼가 올라오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하면 그거 너무 쉽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도끼만 딱 보여요. 그래서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를 발랐더니 다 나아버린 거예요. 병이. 아마도 그게 무슨 피부에 있는 암이었거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리는 광경에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미리 알려주는 거, 미래를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은 사용되어지는데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초자연적인 계시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과거나 현재 시제에 대해서 현재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진의 한 장면들
뭐 한 컷, 두 컷 정도를 보는 거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전체를 다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의 나이를 안다든지 이름을 안다든지 사는 주소를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이거 진짜 좋겠더라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사역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딱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당신 이름이 누구죠? 이렇게 딱 하면 그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당신 고향은 어디죠? 당신 몇 살이시죠? 그럼 물을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열죠. 활짝 열죠.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어저께 뭘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어떤 사람이 오늘 상담을 온다고 그래. 그런데 뭐에 대한 상담이겠구나 벌써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게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 오면은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었대요. 그러면 전화가 딱 왔었대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었구나. 근데 똑같아요. 그 알아지는 거예요. 전 영적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영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직감이나 내적 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 영이 아는 거죠. 또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냥도 알게 되고요. 진짜 이건 원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면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알잖아요.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어. 딱 말하면 남편 5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다 진짜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다 알잖아요. 그 여인의 죄를 다 알아버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책에서 봤는데 어떤 자기가 타고 다른 사역자도 타고 있는 뒤쪽에 자매님이 자매랑 누구랑 탔는데 그 자매의 과거가 보여버리는데 그 자매가 불륜한 것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가 온 거예요.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가 저를 여기를 기댔는데 여기가 엄청 아파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 아프길래 저는 왜 그런지 몰라갖고 아니 왜 갑자기 안 아프던 데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자매한테 가지고 있는 질병의 아픔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를 꼈더니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그 아픔은 자매 거예요. 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아니 멀쩡했는데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하는데 갑자기 안 아프던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럼 혹시 당신 여기 아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가 온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왔을 때 우리는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게하시가 있잖아요. 그 누구죠?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유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돈이랑 그 옷을 주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엘리사 몰래 가서 지금 선지자가요 왔는데요 이게 필요하대요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좋다고 이제 줍니다.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그걸 갖다가 집에다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 앞에 옵니다. 이 종이. 어디 갔다 왔냐? 딱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를 갔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너랑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봤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죠. 꼭 푸시의 은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벌써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알아졌다. 그런 거 다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미래가 알아졌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보자들은요 많이 알아요. 주님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제가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그 형제가 이렇게 요런 길로 가면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갔지, 다른 자매랑.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았냐? 너 봤냐? 그랬어. 너 봤냐? 안 봤지.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그냥 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요. 안 봤어요. 근데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그냥이란 말이 참 좋아요. 한국말로 그냥, 중국말로 도저히 설명 못해. 그냥이란 단어가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영이 아는 거죠.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뭐냐면,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오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다시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잃었던 물건들,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또 찾기도 하잖아요. 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과거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주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가서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찾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지갑을 놔뒀다가 지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서 찾는 사람들. 그대로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자, 제가 누구한테 들었지? 저기 미국 팀에서 어떤 자매님이 지갑을 어디 식당에다 놓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 지갑을 가지고 계단에 있다가 그 식당에는 진짜 몇백 명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니까 그 자매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당신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더래. 놀랍죠? 군사훈련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해요. 정말 오묘합니다. 꼭 그 물건이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되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꼭 그것이 있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직감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는 은사예요. 성령의 계시죠. 자, 영분별이 오는 방법은 환상이나 직감이나 음성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소녀가 있었죠. 바울이. 그것도 점치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탄의 쫄개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분별의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나와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이 영들을 분별하는데요, 영의 존재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들을 봐보세요. 죽음의 영, 음란의 영, 중독의 영, 질병의 영, 욕하는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 게임의 영, 그 다음에 게으름의 영. 자, 술 중독, 마약 중독,
다 중독이에요. 중독들이에요. 일중독. 중독의 영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어요. 결벽증처럼 계속 손만 씻고 있는 거. 전부 영들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영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막 졸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앉아서 위에서 내린다니까요. 눈꺼풀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쫓아내고 나서 또 졸리면 또 쫓고 일어나서 딱 쓰세요. 어떻게든지 마귀에게 내가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그 TV를 보면서 악한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거, 그것도 포르노의 영이에요. 영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한번 갔더니 엄마 이건 음란의 영이 거기에 가득 있네. 그게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물을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집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많이를 본대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쩌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안 본대. 그럼 그 영이 어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다 그 아이들도 공격하고 다 하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면 전부 회개하고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음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고, 전부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발 그거 보는 거 이제 끊어요. 그것이 무슨 인터넷 뭐의 사이트 있으면 그 사이트를 다 끊어버리라고요. 아니면 TV 갖다 버려. TV를 갖다 버려요. 갖다 딱 버려버리면 되죠. 아직도 저희 거 영상을 보면서 TV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어디 지역 가면 우리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뭐 이런 거 있더만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거기는 사망사고 다발 지역 뭐 이러더라고. 근데요, 그 사망사고 다발 지역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죽음의 영들이 와 있어요. 죽음의 영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왜 꼭 거기서만 사고 난대요? 뭐 때문에? 그게 영의 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헬리구르보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거기 사거리를 가라 그러더래. 사거리를 가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2명씩인가 사망사고인가? 그게 난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대요. 계속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2년 동안 살 때 한 번도 사망사고가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기도로 다 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가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사망의 영들, 죽음의 영들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영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 죽은 사람 시체 안에 있던 영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 안에 있는 영도 다 나와요. 그냥 거기 가서 같이 묻어버리고 같이 태워져 버리면 좋을 텐데 그 마귀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있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나와서 어디론가는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또 물이 말씀이고 성령이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을 찾겠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많이 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겐 너무 쉬운 밥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노출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례식장에 어린 아이들이 별로 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마귀보다도 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간다. 어떤 마귀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도 돼요. 아는 어린아이라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하냐면 먼저 장례식장에다 차를 딱 대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여기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전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먼저 청소합니다. 이게 청소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짜 별의별 종류의 영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곳에 가셔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을 모르면 못해요.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나갑니다. 아멘. 4차원의 법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명령하면 4차원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그걸 아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여기서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암에 걸려 있거나 중병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때로는 죽음의 영이 와 있어요.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쫓아요. 근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중국말로 바꿉니다. 바로 중국말로 바꿔요. 한국말 하면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마귀는 중국말이든 한국말이든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딱 말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저희 진이가 중국에서 몸이 아파서 여기가 그때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숨쉬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너무너무 3일인가를 막 어려워하다가 새벽 3시 정도에, 제가 새벽 3시에는 안 잤거든요. 그 새벽 3시에 거실에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진이방 앞에를 딱 보는데 거기에 죽음의 영이 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왔냐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그러면서 엄마 나 지금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나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괜찮아 안 죽어 너 야 거기 부르심이 있는데 너 죽겠냐? 이러면서 이제 내 옆에 와서 자라.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제 옆에 와서 근데 내가 말했어. 너 아까 저 죽음의 영 왔더라. 그래서 내가 쫓았다.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들었는데 지 잠들고 나서 이제 나도 잠이 들었어요. 나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7시인가 일어났나? 그래, 6시인가 일어났나?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숨소리도 이제 평안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딱 했는데, 근데 눈을 살그머니 뜨더니, 엄마, 나 하늘나라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자주 갈게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왔어? 그랬더니, 주님 만났는데 오늘은 특별했어. 그때 뭐가? 나 흰 옷 입었어. 아니 너 죽었었냐 어젯밤에? 그래, 내가 너 죽었었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한 번도 이 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숨을 안 쉬고 그랬나 봐.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초원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기를 자기도 주님 옆에 앉았대요. 그냥 쪼그리고 앉았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자기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주님이 다시 머리 안수해 주시면서 가거라 딱 그러더래요. 가거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래요. 그리고 평안해진 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영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 보이면요, 죽음의 영은 검은 물체처럼 와요. 검은 색깔로 옵니다. 근데 나는 안 보여요.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암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무슨 희귀병 걸려서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을 안수할 때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음의 영들은 다 없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아멘. 대부분이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암일 때도 안 와 있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안 와 있어 그분은. 근데 많이 와 있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으면 돼요. 그 본인이 부르지만 않으면 안 와요. 근데 뭐 죽음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이러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러드리지 않으면 안 와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영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게으름의 영을 본 적이 있어요. 게으름의 영은 곰처럼 생겼더라고. 아주 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게으름의 영이 있어요. 진짜 그거 게으름뱅이처럼 그래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자기를 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을 줄여야겠지요? 8시간 자고도 더 자야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게을른지 안 게을른지 주님 앞에서 질문하시고요.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영들이 많아요. 폭력의 영, 빨간 색깔로 보일 겁니다. 색깔로도 보여요. 나는 저쪽이 저 사람에게 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색깔들이 있지? 그러면 지금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건 폭력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그 영이 잡은 거예요. 그 영이 딱 그 사람을 딱 잡으면 굉장히 폭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해. 본인이 명령해야 돼요.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그런 영들이 나가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반대로 온유로 채워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워야겠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중독의 영에서 게임 중독 있죠. 술 중독 있죠. 마약 중독 있죠. 야한 동영상 보는 중독 있죠. TV 중독 아세요? 아침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부터 들어갔고 저녁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보는 사람. 그것도 TV 안 틀어놓으면 불안증이 있어갖고. 여러분 이거 다 중독의 영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그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분별의 은사까지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움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악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전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질병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두려워하는 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거절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이 영입니다. 사랑도 영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아멘. 건전한 생각도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폭력을 이렇게 자주 쓰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내지? 이게 영들의 작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겠죠. 그죠? 자기를 내려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